유마경 진원문답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사보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죠. 불사보살. 불사보살. 자, 불사보살의 명호는 모래가 없다. 모래사자니까 모래가 없다. 그런 뜻은 눈 속에 모래알 같은 흙개비가 없다 이 말이죠. 불사보살. 그러니까 불사보살은 눈에 모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항상 본다. 모래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못 보죠. 고정관념이 생기지. 모래가 없으면 가짜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라는 게 뭡니까?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방법, 그걸 전부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불사보살. 그래서 불사보살이 착하고 안 착함이 둘이라 하나 선과 불선. 선과 불선이 둘이라고 하지만 선과 불선이 둘이라고 하지만 선을 모습으로 보고 불선을 착하지 않는 것을 모습으로 본다면 분명히 둘입니다. 그렇죠? 둘이라 하나 만약 착하고 안 착함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모습 없는 데 들어서 통달하는 자 그래야 도인이다 이 말이지. 그러려면 착하고 안 착함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착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착하지 않은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착한 생각을 일으키거나 착하지 않은 생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해인. 착한 생각을 일으키거나 착하지 않은 생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노? 이게 맞나? 왜 틀리노? 가짜니까. 왜 가짜고? 내가 생각으로. 그래, 이제 척척 나오네, 그냥. 응? 이렇게 1초도 안 되게 척척 나온다는 것은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 우물쭈물 하거든. 이게 이제 공부거든요. 이게 공부가 대단하다는 거죠, 벌써. 아무리 경을 다 외워도, 그거 외우면 뭐합니까? 뜻을 모르는데. 건강경 무슨 독송을 아침마다 몇 분씩 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외우면 뭐합니까? 그걸 외우는 사람 중에는, 외우고 독경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는 사람 중에는, 매일 일정하게 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이 중요한 경전을 독경하면 부처님이나 대보살님들께서 뭔가 가피력을 주시겠지. 이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구함이 있다는 거죠. 모습에 관한 구함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도를 깨치는 구함이 있다 하더라도 도를 깨치는 것을 모습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벌써 달랐죠. 길이 다르면 천만리 벌어져 버립니다. 길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착한 생각을 하지 말고 착하지 않은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밝은 생각을 일으키고 어두운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모습 없는 데 들어서 통달해야 돼. 그렇게 모습 없는데 착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착하지 않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온갖 모습에 그 모습에 따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그것이 모습 없는 데 들어서 통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습 없는 데 들어서 통달을 해야 된다. 모습 없는 데 들어서 통달한다는 것은 모든 모습을 진짜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통달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뜻은 웬만큼 알아듣죠. 뜻은 알아듣는데 이제 얼마나 철저히 실천하느냐. 조그마한 모습에 턱 들러붙어가 이치는 알아듣는데 별거 아닌 모습에 턱 들러붙어가지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그렇게만 안 되면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안 된다면. 그래서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 이 이치는 알았는데 왜 안 되노? 그건 연습 부족. 연습을 잘하면 됩니다. 그걸 공부를 하죠. 우리가 연습이라고 표현하는 게 공부라고 표현하는 게 또 닦는 거. 육조도 이르되 육조 해능대사 말씀이 여기 있어요. 착함도 생각지 말고 악함도 생각지 말아라. 이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니라. 육조 해능대사가 대부분 뭐 잘 아시고 너무나 유명한 대사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마 지금 세상에 육조 해능대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면 정말 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을 건데 정말 키 작고 못생기고 돈 없고 키 작고 못생기고 돈 없으면 요즘 뭐 모든 여자들이 루저라 그럽니다. 루저. 응? 루저라고 표현하거든요. 키 작고 돈 없고 못생기면 최악의 루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육조 해능대사는 아시다시피 정말 그 일가 친척도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고 오로지 모친만 홀 어머니만 모시고 저 산골짜기에서 중국이니까 산골짜기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뭐 조그마한 집에서 생계는 뭐를 유지하느냐면 요즘 같으면은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재산이 없으면은 요즘 그 사배자, 응? 사배자 이래가지고 또 국가에서 뭐 조금 주는 게 있고 모치는 또 무슨 뭐 그런 연금 있죠. 그런 연금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굶어 죽지는 않았지. 근데 그런 당시에는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짊어지고 나무를 팔아요. 그때는 땔감이 나무니까 나무 같은 걸 이제 많이 이제 채취해 와가지고 이걸 이제 장에 가서 팔고 그걸로 이제 쌀 좀 보리쌀 이런 거 사서 또는 뭐 먹을 거 조금 사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이제 돌을 닦기 전의 해능도 그때는 이름이 뭐 해능이 아니었다고 이제 되어 있지만 뭐 불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그 산골짜기지만은 어떤 스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혼자서 금강경 한 기절을 얻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기절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절이 모양인데 금강경에 중요하지 않은 기절이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금강경 한 기절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산골에 살았으니까 문자 혜택을 못 받아가 글자를 모릅니다. 당연히 모친도 글자를 모르고 두 분 다 일자무식 글자를 모르지만 들을 줄은 알거든요. 이제 들을 줄 알기 때문에 뭐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지나가다가 금강경 한 기절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참 불가사의하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일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활이 너무 단순하고 또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오로지 고요한 저 산골짜기에서 자연을 뜻하면서 뭐 산에서 나무 해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계 유지하는 그 단순한 생활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뭐 큰 곳이 있는가 이런 것도 몰라요. 더 어떻게 벌어볼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망념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단지 그렇게 한 세상 살아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주변에 내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내보다 더 잘생긴 사람들이 많고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 물론 이제 시장에 나와가지고 저작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무 한 짐 팔고 이제 이러면서 돌아보면 좀 더 잘 살아 보이고 이런 사람도 보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이제 없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이지지라고 합니다. 응? 이 육신을 받기 전부터 과거에 어떤 인연이 되어서 도를 닦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보아지는데 어쨌든 간에 일자무식군이 금강경암기절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다. 너무나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에게 묻습니다. 이 기절이 방금 하신 말씀이 의외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금강경이라는 저 달마대사가 우리 중국으로 오면서 금강경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금강경 기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 좀 더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 부처님의 법을 받은 오조 홍인대사라고 저 가면 계시는데 그 홍인대사가 금강경을 가지고 법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돌아갔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더 좋은 기절이 있을까? 더 어떤 기절이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정말 이거는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 없이 여태까지는 그래도 막연 하나마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막연 하나마. 막연한 어떤 내가 마음으로 그리는 어떤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리는 어떤 그 모습으로 벌어지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뭐 조금 더 나은 세상 뭐 이런 것도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한 기절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게 필요가 없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까? 모습에 머무르지 말자. 왜 모습에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까?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까.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그렇게 알고 써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거듭하다가 스승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기절에 이렇게 내가 마음이 편해졌는데 더 멋진 기절이 있을지도 모른다. 스승을 만나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모친에게 이제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친이 흔쾌히 이제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산골짜기에서 나무만 해가 먹고 살던 이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 하니까 반가웠겠죠. 왜냐하면 전혀 가진 것도 없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 시켰으니까 모친의 생각에는 공부를 하겠다 하니까 반가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와야 되겠다. 공부를 하고 와야 되겠다. 아이고 잘 생각했다. 모친은 아마도 그 공부가 무슨 이제 출세하는 뭐 그런 공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보내줘야 되겠구나 아들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도 모친이 그냥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훌쩍 그냥 가라 이럴 수는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의 꽁무니를 잡고 아들을
전혀 뭐 공부를 못 시키게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능이 뭐 친히 연세가 좀 있지만 뭐 친히 그래도 혼자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은 돼야 되니까 잘 부지런히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재놓고 그걸 조금씩 팔아서 이제 생계를 하시도록 하고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홍인대사를 만나죠. 홍인대사를 만나니까 홍인대사가 너 뭐하러 왔노?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어? 정말 뭐 촌놈같이 해가 안 왔겠습니까? 키도 작고 못생기고 촌에서 왔으니까 시골 저 산골에서 왔으니까 그 뭐 옷도 남루할 거고 그래가 왔으니까 홍인대사가 이제 묻는 거죠. 니 뭐하러 왔노?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부처가 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대통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려고 왔다. 그래서 홍인대사가 슬쩍 시험을 해보죠. 그래? 촌놈이 시골 완전 촌 시골뜨기가 무슨 부처가 된단 말이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해능이 부처가 되는 길에 불성에 촌놈 도시놈이 어디 있으며 잘난 놈 못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 홍인대사가 깜짝 놀라죠. 속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 봐라 하면서 받아줍니다. 받아주고는 다른 법문을 잃지 않아요. 그 일을 시킵니다. 머리도 안 깎이고 머리 깎으려면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세월이. 그냥 그래 그러면 너는 네가 여기 있고 싶으면 여기 와서 저기 방아를 찍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제일 신참자들이 하는 일이겠죠. 방아 찍는 일. 그러니까 늘 방아만 찍어요. 법문도 한 번도 못 들었어 아직까지. 방아만 찍는. 근데 그때는 홍인대사 밑에 제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홍인대사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제자에게 홍인대사가 지금까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땅한 제자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직까지 뭐 제대로 참문을 하거나 제대로 한 소식을 가져오거나 이런 제자가 이제 없는 거죠. 저 홍인대사가 저 달마대사가 28조인데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시민을 전해받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제1조 해가 뭐 이렇게 2조 도신 3조 승찬 4조가 도신인가 모르겠네. 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뭐 1조가 달마대사니까 2조가 해가고 3조가 승찬 4조가 도신이네요. 그래서 도신 선사로부터 다시 5조 홍인대사까지 지금 법이 내려왔는데 이제 홍인대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법을 전해줄 만한 제자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절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홍인대사 밑에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제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인대사가 할 수 없이 혹시 한 소식 했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또 참문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참문하지 못하는 또는 개송지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개송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제자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 제자들에게 이제 명을 내립니다. 자, 너희들의 살림살이를 한마디씩 내놔라. 그런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리니까 전부 이제 웅성웅성하죠. 웅성웅성하는데 사실은 그 제자들 중에 이제 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려사회에는 그 상자들 중에 다들 품행이 방정하고 참선을 제일 열심히 하고 정말 입댈 수 없는 그런 정진을 하는 이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수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전부 생각하기를 우리는 신수 상자가 있는데 우리가 뭐 구태여 내놓을 필요가 있겠나. 그래가 이제 신수 상자하고 조금 가까이 지내는 상자들이 사형밖에 없다고 앞으로 홍인대사가 입적을 하시면 우리는 사형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가 은근히 부담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해봐도 아직까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스승은 이미 살림살이를 내놔라 하고 모든 사형들은 전부 신수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판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 살림살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살림살이 제출 잘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 법문 복사해 놓은 거 저거 가져가서 틀린 부분 줄 긋고 거기 써가지고 저한테 제출하라 그랬는데 아직 제출 안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제출하세요.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여섯 사람이 제출 안 했네요. 그동안 잘 못하가 제출 안 한 사람도 있고 내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제출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여섯 사람 있는데 저는 제출하세요. 저는 다 제출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 뭔지 모르는 분은 저 뒤에 붙여놓은 신문을 복사해 놓은 게 있어요. 저걸 2장씩 가져가가지고 A4 용지로 2장씩 가져가서 거기에 읽어보고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줄 긋고 그 위에 자기 생각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별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소 살림살이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뭐 억지로 뭐 꾸밀 것도 없고 없는 살림을 뭐 억지로 꾸며가지고 어디 써먹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제출을 안 하면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구나. 공부를 하는 데 대해서 공부를 따로 보고 있구나. 뭐 그렇게 알면 되겠죠. 어쨌든 제출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침 홍인대사가 제출하라 해놓으니까 나도 생각이 났네요. 다시 마침 생각 잘했네 내가. 홍인대사 이야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홍인대사가 제출하라니까 아무도 제출 안 합니다. 한 사람만 믿고 제출 안 해서. 그런데 신수가 이제 자기만 믿고 있는 걸 알잖아요. 벌써 분위기 파악이 다 됐어 신수가. 그래서 전부 내만 믿고 있는데 내라도 참 제출해야 되겠구나. 그럼 막 잔머리를 굴리든지 뭐 큰머리를 굴리든지 깨달았는지 그건 모르는데 스승님께 이것을 개송을 써가지고 살림살이를 바로 제출하려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있으면 뭐 그래 안 하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안 쳐다보는 새벽녘에 살짝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잘 보이는 벽에 개성을 하나 크게 씁니다. 벽에 쭉 써가지고 신시버리수요 시며 명경되니 시시근 물식이요 물사야 지내라 이렇게 이제 오은절구를 한 길을 쭉 써놓고 들어가서 자는데 이제 막 일어나서 이제 예불 하고 막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래 벽에 보니까 어떤 글귀가 있거든. 그리고 전원이 눈치를 챕니다. 이거는 신수상자가 이거 쓴 거구나. 다 눈치채. 그러면서 읽어보고, 정말 참 잘 됐다고 웅성웅성하죠. 그래가 이제 웅성웅성하니까 서성인 홍인대사가 이제 나가서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아직까지 핵심 파악이 안 됐어. 참. 그런데 어쩌지는 못하고, 이것도 참 좋은 내용이네. 너희들이 다 이거 외워서 이대로 실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부 외화가 중얼중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해능은 방앗간에서 방아만 찍었으니까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럼 그런 살림살이를 제출해라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7개월 동안 방아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얼중얼하고 돌아다니니까 들리잖아요. 다 외우면서 중얼중얼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슬쩍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외우시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러니까 어떤 스님은 그래 니는 몰라도 된다 이런 스님도 있고, 왜냐하면 머리도 아직 덥수룩하잖아요. 아직 스님도 안 됐고 덥수룩하게가 방아만 찍는데 네가 이 내용을 어찌 알겠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내용을 글자도 모르는데 또 적어주면 또 모르잖아요. 저기 저 벽에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스승께서 지금 살림살이를 내놔라 했는데 전부 다 신수상자만 믿고 있다. 그래서 신수상자가 벽에다가 크게 적어놨다. 그걸 스승님께서 전부 외워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외우고 있다. 이랬더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니도 벽에 가서 한번 봐라. 제가 글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무시당하겠죠. 글자를 모른다니까. 그래. 니는 방아만 찍어야 되겠구나.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테니까 네가 들으라. 그리고 외우고 있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해내니 듣는 순간에 여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는 그 개송을 들려준 사람한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시골 촌놈이지만 저도 생각나는 바가 있으니까 혹시 대피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 이러면서 그래? 참 별일도 다 했네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가지고 그 신수상자가 써놓은 개송 바로 옆에 벽에 이제 불러줍니다. 그 내용이 인적선 보리본무수요 명경역 비대라 본래 무일물인데 하처 야진앵고 이렇게 이제 좀 적어달라고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어 놓으니까 그래도 수많은 상자들이 홍인대사의 금강경 법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
최상승 법문에 대한 기본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 이제 적어놓은 걸 이 데리고 간 사람이 척 읽어보니까 이게 예사로운 글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뜻은 모르겠는데. 이것 봐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나는 거죠. 아무도 안 적고, 허르지 방앗간에서 7개월 동안 방아만 찢는 촌놈이, 꾀재재한 촌놈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글자도 몰라. 부르는 대로 적어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예사롭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죠. 빨리 소문이 나죠. 그런 거는. 그럼, 야, 니가 가서 읽어봐라. 야, 니도 읽어봐. 니도 읽어봐라. 그게 어떤 놈? 무슨 내용이고? 다 읽어봅니다. 그래가 뭐 정말 우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스승이 모르겠습니까? 전부 잘 때 스승이 살짝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는 읽어보는데 이게 문에 들어왔거든. 신수의 개성과 차원이 달라. 그러나 빨리 지워버리라 그럽니다. 다음날 전부 일어나서 내가 그 개성을 봤는데 저것도 문에 들어와 두 개 다 이 문에 들어오지 못했다. 다 지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전부 다 지웠어. 이제 외우지 마라. 지워라. 그러고 나서는 방앗간에 가서 이런 이제 주장자를 긴 걸 가져가가지고 주장자를 세 번을 세 번을 치니까 현행이 눈치를 챘어요. 이거는 상경 캄캄한 밤에 다 잘 때 오라는 거구나. 눈치를 챕니다. 눈치 빠르죠. 일자 무식군 촌놈이라 눈치는 되게 빨라요. 그래가지고 살짝 전부 다 자는 밤에 살짝 들어갑니다. 홍인대상. 또 제가 왔습니다. 들어오느라. 그래. 내가 문에 들어왔구나. 지금부터 내 법문을 들어라. 개별 1대1 법문을 1대1 쪽집게 과외를 해줍니다. 거기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쪽집게 과외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들을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1대1 쪽집게 과외를 딱 해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깨집니다. 스승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면서 막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죠. 그 고마워하고 하는 그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벌써. 감격하고 뭐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벌써. 깨치면 그런 표정이 나옵니다. 뭐 경기절 많이 외우고 계속 많이 외워가지고 뭐 아는 척하면 그런 표정이 안 나와요. 정말 감격해야지. 정말 깨친 바가 있어야지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표정만 보면 알아요, 사실은. 그거는 속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별거 아닌 한 10만 원짜리 복권만 당첨돼도 얼마나 좋은 표정이 나옵니까? 이야, 내가 이런 게 당첨되다. 뭐 이 정도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과는 100배, 1000배 차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승이 인가를 합니다. 그래. 드디어 내가 이제 힘을 들었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심인을 전해받으면서 의발, 옷하고 이제 그릇을 부처님부터 받았잖아요. 쭉 그게 전해 내려왔어요. 육조 해능대사까지. 전해 내려온 걸 그걸 주면서
자네가 이걸 가지고 가서는 자네가 법을 전할 때는 이걸 없애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정법을 전할 수 있는 그 신표가 있어야 되거든.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그런데 자네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나올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걸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을 전해주면서. 그래가 그걸 이제 가지고 야간 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를 보면 갑자기 이제 이 해능이 시골 촌뜨기가 부처님의 심인을 전해받았다는 소문이 나면서 만약에 그 이발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왜냐하면 대부분은 심인을 전해 받아야 되는 건데 물건을 부처님의 의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의발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심인을 전해받은 것. 그게 중요한데 이제 그 당시의 어떤 불교 사회는 심인을 전해받았다 하면 안 믿으니까 부처님의 의발이다 이렇게 해야지 믿으니까 그래야 포교가 되겠죠. 최상승 도리가 전파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홍인대사는 이제부터는 시절 인연이 이렇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불교를 보면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도 불교가 없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이제 이 중국이 너무나 넓은 땅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왔다 갔다 해보니까 불교가 이제는 최상승 법문이 먹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의발은 전하지 마라. 뭐 가지고 있든지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위험하니까 어쨌든 이 법맥이 꽃을 피우려는 그런 인연이 생길 때까지는 숨어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숨어 지냅니다. 실제로 그 나무꾼들 사이에서 사냥꾼들 사이에서 숨어 지냅니다. 사냥꾼들은 축생을 총으로 쏘거나 활을 쏘아서 그때 총이 없었으니까 활을 쏘았겠죠. 축생을 잡아서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틈에서 때로는 조그마한 잡은 축생 같으면 그물에 걸렸으면 살짝 풀어주기도 하고 자기는 이제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니까 자기는 그냥 고기를 삶는데 거기에 산나물 같은 걸 넣어서 살짝 데쳐가지고 자기는 산나물만 먹고 이렇게 지냈다는 기록이 지금 있거든요. 해능대사가.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해능대사가 없어진 거예요. 방앗간에서부터 압니다. 이 개송지었던 시골 촌뜨기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좀 이상하다는 김치를 채고는 서성문 앞에 가가지고 그 개송지었던 시골 촌뜨기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죠. 거짓말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 해능이 부처님의 법맥을 전수를 받았다. 그래서 어제 삼경 조금 지나서 부처님의 의발을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의발이 중요한 줄 알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상자들이 잡으러 갑니다. 의발을 잡아라. 부처님의 의발을 잡아라. 출동. 빰빠라밤. 재밌죠?
내가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하죠. 왜냐하면 내가 조금 살도 좀 붙였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 살도 좀 붙였는데, 이제 실감 좀 나라고 살을 좀 붙였는데, 자,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신수와 해능의 개성을 소개를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도망을 갑니다까지 하고, 자, 그러면 어떤 개성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신수가 이렇게 개성을 짓습니다. 오음절구지만 여기 적지는 않을게요. 해설만 해드릴게요. 신시보리수, 신, 몸 신자. 몸은 바로 보리수고, 보리의 나무고, 몸은 바로 보리의 나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신수는. 몸은 보리의 나무고, 힘이여 명경되네, 마음은 거울과 같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보리의 나무고, 우리 몸뚱이,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까 우리 몸뚱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보리수라는 나무 이름도 있지만, 이 보리는 우리 마음자리라는 뜻도 있죠. 보리, 부처자리, 보리수, 그 부처자리의 나무다. 몸은 부처자리를 간직한 것이고, 마음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 뒤에 볼게요. 그러니까 몸은 부처자리의 틀이고, 부처자리의 틀이고, 마음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놓고는 때때로 털고 닦아서 거울을 털고 닦자. 때때로 거울을 털고 닦아서 물사야지네, 뒷걸이 묻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짓습니다. 몸은 보리의 나무, 부처자리의 틀이고, 마음은 거울과 같다. 마음이 거울과 같기 때문에 마음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자주 털어야 됩니다. 털어서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는 아는데 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먼지 끼지 않도록 하자. 먼지만 끼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능이 보리는 본무수,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어. 보리에 무슨 나무가 있노? 명경엽 비대, 거울에는 거울 받침대가 없어. 보리에는 나무가 없고 거울에는 거울 받침대도 없어. 본래 무일물, 핵심이 나오죠.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이거는 깨친 이야기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하처 야진내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서 털겠노? 먼지를 털겠노? 뭐가 있어야 먼지를 털지. 응? 진수는 먼지를 털자 이랬고, 그건 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해는 건 벌써 깨친 자리잖아. 본래 무일물을 이야기했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왜 본래 한 물건도 없습니까? 알고 있죠. 왜 본래 한 물건도 없는지. 본래 한 물건도, 한 물건은 뭡니까? 한 물건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망념인 그 헛개비를 진짜로 착각하면 한 물건이 됩니다. 진짜로 착각 안 하면 한 물건도 없는 거죠. 깨친 자리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해능은 진짜 몇 시간째 어둠 속을 빠져나가서 가고 있는데 그 상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상자들이 야 의발을 뺏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글자도 모르는 시골촌 놈이 이 개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스승이 인정을 했다는데도 내가 법을 전수해 줬다. 그래서 부처님의 의발을 가져갔다 했는데도 못 믿는 거잖아요. 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못 믿는 사람. 못 믿는 거, 그게 제일 큰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못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지고 잡으러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사품 장군 출신이 있어요. 사품 장군 출신이 탁 말을 한마디 구합니다. 장군 출신이니까. 그 장군 출신이 이름이 도명입니다. 그래가 말을 타고 잡으러 가요. 왜냐면 밤새도록 몇 시간을 갔지만 말을 타고 잡으러 가니까 새벽녘에 보이는 거예요. 해는 막 타고 잡으러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쫓아오는 거지. 혼자 막 잡으러 가가지고는 그걸 이제 해능이 알고는 큰 발 위에 이제 부처님의 의발을 탁 놓고 그래 가져가라 이랍니다. 그런데 육조 단경 중에 본이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제일 처음 접했던 육조 단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새로운 본이 발견됐어요. 그 중국의 그 뭐 무슨 굴인가 했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육조 단경의 가장 정확한 육조 단경본이 발견됐어요. 무슨 본이 그게 어디 도낭석굴 그렇죠. 도낭석굴 돈황 그걸 중국 발음으로는 돈황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육조 단경이 돈황본이랍니다. 그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제 옛날 본은 그래서 바위에 이제 의발을 탁 넣어놓고 가져가라 하니까 이제 도명이 딱 와가지고는 그거 가볍잖아요. 그 뭐 오다하고 뭐 조그마한 그릇이 뭐 그래 무겁겠습니까? 그 장군 출신이. 근데 뚝 잡고 일어서는데 꼼짝을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옛날 보는 근데 도난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부질없는 모습에 관한 신격화 뭐 이런 게 많았다고 봐야죠. 그 도난보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내가 의발 때문에 왔느냐 자 가져가라 이러면서 툭 놓습니다. 그러니까 도명이 아닙니다. 저는 의발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한마디 듣고자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 말씀 듣고자 왔다. 그 말씀이 아까 소개한 말씀인데 요게 이제 해능대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함도 생각하지 말고 악함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니라. 근데 거기서 도명이 깨칩니다. 깨친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얼마나 크게 깨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다 내용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착함도 생각하지 말고 악함도 생각하지 말라. 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착함을 생각하면 착함이라는 상이 생겨나고 악함을 생각하면 악함이라는 상이 생겨나서 망념이 되죠. 망념이 되면 부처, 즉 본래 면목이
간 곳이 없죠. 망념이 자기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악함도 생각하지 말고 착함도 생각하지 말면 바로 본래 면목, 즉 부처가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거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다 아는 내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천이 안 되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간절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주 간절심이 있으면 망념이 끊어져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게 표가 나요. 표현을 안 해도 표가 나요. 그게. 그래서 육조현행대사가 착함도 생각지 말고 악함도 생각지 말라. 이것이 도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니라. 이것이 부처니라. 핵심이 다 나왔잖아요. 해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그 수백 리길을 말을 빌려서까지 타고 와가지고 간절하게 와서 한마디 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말을 한마디 딱 듣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